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이런 큰 타이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의 이제 2권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2권이 17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16장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16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이 가능해지는가에 관한 논리적 기술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결코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토가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사단의 많은 유혹이 도전해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 이 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가 되어버렸습니까? 해방신화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희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기독교 강요 오늘 16장 1절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칼빈은 논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한 가지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존재,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상태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려고 한 상태에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분명히 내려야만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기본적 정의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라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이런 말에 많이 현혹됩니다. 천주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불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힌두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의 정점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위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 자, 근데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와 성경에 가르치는 의도는 상당히 다르죠. 어찌하든지 불교 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극락 간다. 그죠? 이슬람교인들도 알라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간다. 결국 다 천국 간다는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해된 관계. 개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의부터가 애매모호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초반부터 졸릴만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합시다. 뭐냐면 스토아 철학과 그리고 에피큐로스 철학에 관해서 제가 오늘 잠깐 글을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항상 구원론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지혜에 대한 사랑 해가지고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지혜에 대한 사랑, 이 지혜라는 말도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하고도 좀 어감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라는 관련 부분과 많은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철학을 해요? 철학을?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소위 스토아 철학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철학을 어떻게 추구하냐?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심.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하나에 어떤 딱 집중되어지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막 서로 이념 전쟁이 요즘 막 대단하죠. 이념 전쟁이 대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말들은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들은 저쪽 말이 옳고 혼란스러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스토아 학파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딱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부동심을 추구해요? 또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은 왜 쾌락을 추구해요?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행복이 그들의 목적. 자, 다시 한다면 왜 구원을 추구하느냐? 이방 종교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선사상을 여러분들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불교가 좀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불교의 철학은 사실은 헬라 철학에 가깝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참선을 해서, 그래서 선사상 아닙니까? 참선해가지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소위 그 공의 상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 근데 왜 그런 상태 추구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들의 이 행복 추구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행복 추구가 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적.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쾌락이라면 무조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해가 되든 뭐든 그거 관심 없어요. 자기한테 일단 즐거움이 됐고 자기한테 쾌락이 되면 그것이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가만히 살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온갖 잡탱이 그 철학이 다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특히 돌 같은 사람이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모더니즘적 사고도 있고 에피큐로스적인 사고도 있고 뭐 실존주의적인 사고도 있고 뭐 그냥 사고가 막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엉뚱한 사고가 삶 속에 계속 들어오느냐? 행복이 곧 뭐라고 생각해야 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얘기합니까? 의 때문에 핍박받는 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추구해요? 불행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스토아, 여러분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온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온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지하게 많이 박해했던 황제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왜 기독교를 박해해요? 기독교의 철학을 그 사람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지극히 독선적이다. 왜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죠?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보장해줘요. 근데 왜 독선적이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행복이나 부귀나 명예나 성공이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좋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까? 문제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대놓고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선하게 살고 있고요. 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없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관계고 내가 왜 구원받을 존재라고 합니까? 난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출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근원, 제가 이 근원이라는 말이 참 좋은 한자어입니다. 뿌리 근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뿌리, 우리의 뿌리. 뿌리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존재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건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명예 없으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 돈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쾌락 없이는 우리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또는 인간관계가 우상이고 또 쾌락이 우상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얘기하는 이 쾌락, 이 성적인 쾌락하고는 다른 쾌락입니다. 우리가 소위 모든 면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도 일종의 쾌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도 일종의 쾌락입니다. 쾌락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스터디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실용적이지만 실용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용을 절대시화했을 때 그것이 우상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쾌락주의자는 아니지만 쾌락을 또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 또한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베르나르가 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베르나르처럼, 여기서 베르나르라고 했는데 버나드를 얘기하죠. 이 버나드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와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구원 감각을 우리는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17페이지 맨 밑에 줄 오른쪽부터 보게 되면 큰 따옴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의 뿐만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자, 이 버나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빛. 여러분 빛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식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한 같은 경우는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그토록 절대적인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이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그것은 소금이니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마음에는 즐거움이요 동시에 좋은 약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 강론에는 향기가 없다. 무슨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없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헬라어에서 곁에 또는 옆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所以 예수님은 다른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곁에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28절,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악한 자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상대적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악.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2장 28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굴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근데 문제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루 24시간 지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는 베르나르처럼, 이 버나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나에게서 떠나갈까봐 다윗은 항상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저기와 같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가서죠. 그 솔로몬의 그 글과도 굉장히 흡사하게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잠시라도 떠나갈까봐, 그 애인이 잠시라도 나에게서부터 마음이 돌이킬까봐 항상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다윗의 시편에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지금 버나드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양식이기도 하다, 또는 기름이기도 하고 그것은 소금이고 또는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또한 아울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구원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 우리는 이 구원론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의 묵상과 숙고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신 목적에 관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구약에서 소위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구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으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어야죠. 그리고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고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야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구원받기 이전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이 뭐죠?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한 글을 또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을 읽는데 거기서 누가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PD 이북으로 읽은 상태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소위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너무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사와 동일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통렬함, 이 부분이 아주 묘하게 믹서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날마다 복구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과연 말씀을 마치 양식처럼 사모하고 기도를 마치 호흡처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죠. 그것이 뭐예요? 그 sanctification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결국 뭐예요? 구원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중생으로서의 구원과 성화로서의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더 말씀을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오웬의 그 글도 좀 읽었어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집중력 주셔가지고 여러 책을 이제 글을 접하게 됐는데, 오웬의 글에서도 이 습관적인 죄와 습관적이지 않은 죄의 특징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습관적인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습관적인 죄는 어떤 우리가 습관적이지 않은 죄에 빠졌을 경우에는 어떠냐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되 그 죄의 유혹에 항상 그 반응을 탁탁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난 습관적인 죄는 이거죠. TV에 딱 보면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혹을 항상 못 이기고 리모컨 잡고서 켜고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게 습관적인 죄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물론 존 오웬은 그렇게 표현을 TV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게 되어지죠.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것도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죄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오해는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가 습관적인 죄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던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요? 싸우는 존재니까. 끊임없이 죄를 즐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즐길 수 없대.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왜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악과 관계를 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2번 볼까요? 2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 우린 조금 아까 1절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2절에서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구원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에 대한 인식의 전제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을 못 느끼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6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먼저 읽어야 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컨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자켓 좀 벗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에어컨으로부터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거 후끈후끈합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요번에 제가 오랜만에 그 친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안 본 사이에 좀 미국 여행을 미국 여행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좀 집회를 하고 오느라고 미국에 뭐 거기가 어디죠? 그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시애틀, 예, 잠 못 드는 밤 나오는데 그쵸? 시애틀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시애틀에 갔다가 미국 사람들 보는데 와, 미국 사람들 몸매 보고 놀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무리 뚱뚱하다 해도 미국 사람들하고는 뚱뚱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뒤에 딱 서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옆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어제 체구가 크니까 의자를 좀 큼지막한 걸 넣는데 의자에 어떤 여자가 딱 앉으면 옆으로 살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대단한 거죠, 막. 그래서 한 끼니 식사를 이제 주문했는데 거기 식사값이 굉장히 싸대요. 식사 딱 주문했더니 식사 전에 나오는 그 빵이 한 4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빵이 햄버거 빵 같은 거는 한 2만원 개,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게 한 4개가 나온대요. 그건 식전에 먹는 거예요, 식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개만 먹고서도 배불러서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4개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음식이 나오는데 거짓말 안 못해요. 2만원 그 접시에 그 샐러드가 잔뜩 덮인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그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 접시 더 떠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막 배 둘레 햄이 아니라 배에 완전히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막 살이. 그러니까 어떤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엉덩이를 앞에 달고 다니더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풍요롭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풍요로운 가운데 젖어서 삽니다. 그 풍요에 대한 가치를 모르죠. 가치를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거기에는 고기가 싼지 말이에요. 한 끼니 식사를 하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이제 사가지고 먹는데 뭐 한 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면은 뭐 여럿이서 이제 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기가 싸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익숙하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그 최근에 작년인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크로싱이라는 영화에서 차인표가 이제 이북 사람으로 나오는데 탈북자로 나오죠. 근데 그 양반의 자기 아내 맞습니까?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결핵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만, 너무 자기네들에게 희귀한 약이니까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우리나라 보건소인가 어딘가 딱 들어와서 약 좀 달라고 했더니 무료로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있던 북한에서는 도무지 이 약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긴 무료로 나눠준다니.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죠. 자,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복음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설교자는 철저하게 폭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된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61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을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을 별로 값 있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값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설립 29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처음 목회를 할 때는 나는 율법을 설교했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깨지고 나서 복음을 설교하고 나서 교회가 커졌다. 여러분 그 간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별로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 무슨 책이죠?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오래된 복음주의에서 스펄전도 그렇고 조지 필드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한 시대를 주름잡은 걸쭉한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강단의 설교는 반드시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 한 80%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인들이 절망할 대로 절망하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이,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거기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율법을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는 다 뭐라 얘기하냐면, 율법을 설교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상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있는가에 관한 상태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나서 심령들이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왜요?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니까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잘 나갑니다. 시속 80km, 90km, 100km, 120km를 막 액셀레터를 밟고서 갑니다. 자, 그런데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얘기해봐. 아유,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불행한 소식이고, 하나는 복된 소식이에요. 불행한 소식이 뭔데? 불행한 소식부터 얘기한다면, 이 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옥이죠. 지옥. 잘 나가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멈추지는 않는 차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큰 문제도 없어요.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나가지. 너희도 별 어려움이 없지. 가정 행복하지. 그리고 돈 많이 모이지. 성공하지. 출세하지. 근데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까? 율법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종착역이 뭐라는 거예요? 꽝!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날 왜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찾아보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복음이 값싸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근데 당신이 정말 괜찮고 좋고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격이 없죠. 감격이 없어요. 또 하나 감격이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도출해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가 않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믿어줬더니 구원받았다. 여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구원받았다.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내가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생명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너의 삶을 바쳐라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뻔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준 것만 해도 이 정도 희생을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11조 했으면 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는요, 결코 구원의 감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 뭐만 있어요? 자기의만 있죠. 내가 한 결과예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 개입됐다는 것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뭐 웨슬리안주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슬리안주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다 동아줄을 내렸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안 잡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고 못 받고를 내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결정한 거면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칭찬해 줘야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 특히 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그 선택과 유기교리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내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까운 것이 없고 이 받은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갚으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군 것이 아니니까. 이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화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이 좀 약간 불의한데 내가 참아줘서 하나님하고 화해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죠. 믿어줬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속아줬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믿어줬다는 말에는 내가 손해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공로의식이 나타난 거죠. 은혜의식이 없어집니다. 은혜의식이 나오려면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은혜의식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로의식이 나와요. 그죠? 내가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믿어줬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은 헌신을 안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대한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악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지옥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상당히 유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또 제 나름대로 묵상한 지옥에 관한 정의는 어떻습니까?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이냐에 관한 부분보다는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래 가냐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서 가장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 지체가 좀 불편한 아이들을 이제 봤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부모는 그러니까 소위 그 뭐죠? 이게 전응아처럼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저 부모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아이가 전응아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일평생 사람 구실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정신력을 버텨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밑빠진 웅덩이라는 얘기죠. 밑빠진 이 홀. 밑이 빠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옥처럼 말이에요. 한 500년 정도 고통받다가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한 번 가게 되면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한 번 가면 그곳에서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적인 언어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천상의 개념이지 우리 지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왜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000년을 지옥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황불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황불의 그 고통을 받는데 1000년만 딱 차면 끝나는 것인가? 그래도 앞으로 수천 년, 수십만 년을 계속 고통받아도 끝이 없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그에게는 가장 고통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현재 자기가 이 피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에 관한 전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배부른 애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봐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정말 이렇게 귀중한 양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 다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헌신하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남들처럼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난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난 남들처럼 부귀와 영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늙어지면 왜 못 놀아요? 관절염 생겨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 난 젊었을 때 놀겠다는 겁니다. 난 젊었을 때 즐길 거 다 즐기겠다는 겁니다. 난 누릴 거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만한 가치를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관한 개념이 전제됐을 때라야만 이 구원이 비로소 바른 인식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옥의 형벌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논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곳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은 정확한 개념을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모든 모습을 감춘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혜택을 완전히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풍요롭게 밥을 먹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 속성이라고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속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달콤하게 살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 속성을 우리는 혜택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다닙니다. 자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거기서 우리는 뭘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은하계에 관한 사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무슨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다면 이제 너에게로부터 나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에 관한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제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한하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풍요가 끊기기도 합니다. 왜요? 그 풍요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하나님께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막 풍비박산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왜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전쟁에 났을 때 서로만 미친 듯이 죽이고 살리고 막 강간을 하고, 예? 아주 끔찍한 일을 우리는 보면서 이건 지옥이야,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왜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둬가신 사건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지옥의 현현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의 현현. 우리는 지옥을 보면서 심각하게 절망을 합니다. 지옥을 보면서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얘기하고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때로는 인간미가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또 뭐가 있어요? 도피처가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주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허용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은 풍요가 없습니다. 지옥은 안락함이 없습니다. 지옥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이름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 지옥은 어떠한 물리적으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악보다는 거룩을 더 사모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세상의 그 사치와 향락과 낭비를 세상 사람들은 즐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우심,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사모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닮기를 열망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는 것을 미워했던 사람들, 주님의 영광, 정의를 미워하고 공법을 미워하고 불법을 사랑하며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혼돈함, 혼미스러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지옥 강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 기도를 하셨죠? 네, 지옥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하신 겁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진리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난 하나님 정말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택도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을 담기를 열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것을 여러분은 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신적 작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칼빈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첫 번째 줄부터요.
이것이 물론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불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을 품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죄와 단절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카도시,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제가 죄를 좀 지고 제가 좀 막 산다고 할지라도 저 하나 포용 못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좀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 자꾸 배타적으로 대하느냐. 동성애자 있으면 그 사람 좀 품어줘야지.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배타적이냐.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배척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샀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세리와 창기들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에게 온 것이다. 죄인은 회개케 하려 왔노라. 그죠? 죄인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친구 관계를 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심각하게 대적을 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싸들고 오는 사람들을 교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상은 죄인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인화 되어진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얘기한다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죄를 사랑하여 죄와 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와도 여전히 하나님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아무나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버렸을 때라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칼빈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죄인인 상태,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속에 그 존재 자체는 사랑스러운데 그 속에 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있는데요. 그 자식이 자식 자체는 사랑하지만 그 자식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은 또 나쁜 행동은 사랑할 수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간섭하시죠. 왜 여러분들 왜 달달달달 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행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좀 평탄한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와 등 돌리라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녀들이 범하는 죄까지 사랑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소위 왜곡된 사랑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아이들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난폭하게 살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죄를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뭐 오락을 빠지고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서도 반드시 염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것은 어거스틴 한 말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관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값없이 주시는 순결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영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적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제가 기독교왕의 620페이지 밑에서 한 7째 줄 부분에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모든 악을 씻으며 뭘 씻어요? 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악을. 그래 이전에 부정하고 불순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히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하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시는 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나 가져다주는 그런 얄팍한 이방 종교의 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오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자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 아닙니까? 양방향 전가, 쌍방 전가 교리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짐으로써 왜 죄가 전가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에베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소의 단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6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의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킬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하고도 견고하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불신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어디서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죠?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렀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쟁이,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항상 나타났던 부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떡같이 살아도 뭐라 얘기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이고 구원은 여기서만 받나? 다른 교회도 받지?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지. 여기서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지. 구원이 여기만 있나? 그거는 왜 구원을 받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거, 구원이 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온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터무니없을 정도로 계속 이런 걸 요구하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직장에서 헌신하십시오. 캠퍼스에서 헌신하십시오. 가정에서 헌신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지독하구만 저 양반. 아니,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됐지. 이제는 교회 나와서 교회 어려움 있으면 교회 내 일처럼 헌신하라 그러지. 이거 지독한 일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교회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건 제가 목사내서가 아닙니다. 교회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유난히 교회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적 교회론에.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삶,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 대한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잘 참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는 연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의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디 야외에 놀러 가거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그 모임 자체에서도 마치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각 같은 걸 별로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 예배나 어떤 모임에서 지각을 해야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만큼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죠?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 자,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교리적인 논쟁에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 타락 이전에 계획된 것이냐, 인간 타락 이후에 계획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신학적 논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그 논의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타락 이전과 동일하게 타락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하는 바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죄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하고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죄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창조가 아닌 것이 바로 죄다. 근데 이 칼빈이 여기서 그대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621페이지 4절에 두 번째 패러그램을 한번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아들이 우리를 그에게 화목시킴으로써 비로소 그가 그전에는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어 있으나 그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들을 미워했다가 이제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피조물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를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질 때 그 죄는 여러분들의 인격과 완벽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께서 증명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씨름하셨고 간섭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 일을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정말 놀랍고도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으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자신이 지으시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 우리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모두 미워하시는 동시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은 우리 하는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짓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젠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조차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의 일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결코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럼 없는,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주여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